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과 우리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악령과 싸워 이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다가 예수님 앞에서 이 자기 존재가 노출되고 쫓겨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갈릴리 호수 서북쪽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설교를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까지 그들이 회당에서 이 들었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권세와 능력, 뭔가 영적 파워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워낙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보니 그 사람 속에 이 감추어져 있었던 이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 정체를 드러내면서 벌벌 떠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이나 무당, 점쟁이의 이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곧이곧대로 들었어도 안 되고 말하게 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하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니 이들도 복종하는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도대체 악령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악령의 역사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악령의 실체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 있는데,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지배하기가 아주 좋은 대상이지만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공략할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 귀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들 가운데 천사장이었던 이 한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천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자기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천사들을 유혹하고 부추겨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무리가 되었는데, 이 무리들을 우리는 귀신이나 혹은 악령이라고, 마귀라고 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장을 우리는 루시퍼라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이 루시퍼 밑에에는 귀신과 악령, 마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도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대적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이 졸개라고 할 수 있는 귀신, 악령,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까요? 대부분의 이 악령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령은 우리의 생각만 지배하게 되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몸, 육신조차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악령은 설교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얼른 반발하고 거부하는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무슨 얘기라도 하면,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나 그거 안 믿어,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사소한 걸 가지고 자꾸만 귀에 거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 피곤해서 때로는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왜 이렇게 졸음이 오고 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령이 말씀이 아예 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해박하고 똘똘합니다. 근데 교회에 앉아서 설교만 들으면 잠이 쏟아질 듯 오게 되는 것이고, 또 무슨 말인지 통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혹은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교회 못 나가게 만듭니다. 목장 모임에도 못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이야기, 목회자 이야기만 하면 왜 그렇게 반감이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깊게 믿게 되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더 이상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 배후에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반감이 자꾸만 더 커져가게 되고 우리의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령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령의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간단히 유혹하는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 중에서 가장 악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그라사의 광인일 것입니다. 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이런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뾰족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율신경, 중추신경까지 모든 것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귀 사단의 지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최극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간단하게 유혹하는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내가 잠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당할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어느 누구에게나 틈탈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마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 드릴 정도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령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은혜를 못 받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반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마귀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빼앗는 세력이 마귀 사단입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입니다. 이런 사단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안과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있는데 근심과 걱정, 문제는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요, 악령은 병도 고칩니다. 하지만 악령 귀신을 통하여 병 고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귀신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령이 고쳐주는 병이 있습니다. 아마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앓는 신병, 무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나 점쟁이가 된 사람들은 보통 과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질병으로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악령은 어떤 할아버지 형체나 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 악령이 그 사람의 몸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악령의 힘을 받아서 무당 노릇도 하고 점쟁이 노릇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잘 알아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다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대충 짐작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예언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줄을 긋고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감히 누가 미래의 일을 함부로 짐작하고 예언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해 아래 행해지는 이 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알아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질서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운세라든지 점을 친다라든지 사주팔자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흉내라도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가짜이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쟁이 점을 치고 무당 행세를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합니까?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을 곳곳에, 이 주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이 지방 소도시만 가더라도 이 대나무가 이렇게 꽂혀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무당 집들이지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령이 끊임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우울감과 불안감, 더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시키는 세력이 바로 악령의 실체이자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악령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악령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절대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 그 악령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베드로조차도 그랬다고 한다라면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빈틈을 내어
보이면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대한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나 그리고 이 가족들이 이 작은 노점상이나 이 가게를 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럼 꼭 와서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조폭이라고 말하는 이 폭력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보호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와서 돈을 뜯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안 주면 막 기물을 부수고 또 난동을 피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폭력 조직을 당해낼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폭력 조직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 구차하기는 하여도 이런 폭력 조직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경찰에 지원해서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과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깡패 조직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국가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찰관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령의 이 재배, 다스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의 신분을 바꾸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정리가 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멸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기했던 마귀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앞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우리 이웃들 간에 우리 관계들도 자꾸 이간질시키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세력입니다. 마귀 자체가 거짓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악령의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릴 수만 있다라면 어떤 악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거나 유혹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라는 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님이 내 육신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을 쳐서 성령에 복종시키는 것,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속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역사하고 있고 내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고 내 의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마귀는 귀신같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이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사단의 유혹 공격이 멈추거나 또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단에게 텀을 내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 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 첫 번째, 이 두 번째 시험의 전제가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증거를 보여보아라.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아라.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어 보아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된 속삭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정체성, 믿음의 혼란을 심어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너가 이렇게 실패하고 비참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야, 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죽었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욥기 말씀 묵상했을 때 사단이 주었던 속상임이 바로 이런 말들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데요. 그럴 때 마귀의 이 거짓말에 딱 속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영 즐겁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반감이 자꾸 생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은혜도 안 되고요. 예배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빠지다 보니까 자꾸만 왜 안 왔냐고 이렇게 안부하고 묻는 이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의 이 전화나 이 권면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서서히 이제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꾸 피하고 숨고 싶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뭔가 울적하고 허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끊었던 술과 담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마음의 평안도 행복도 사라집니다. 부부가 자주 싸우게 되고요. 부부가 자주 싸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아이들도 가정에 정이 가지 않다 보니 자꾸만 바깥으로 나돌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자꾸만 마귀의 이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유혹에 빠지고 공격에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 바로 이 원리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사단이 주는 모든 유혹과 공격,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악령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짓된 생각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지체를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일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누군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여 서로 이간질하여 하나됨을 깨트리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킨다라면 이것은 무슨 역사일까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에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계속 미루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지,
왜 내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이렇게 악령에게 선전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너의 거짓말을 믿지 아니하겠다. 나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아멘.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고요.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의심하게 만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인물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있습니다. 회당에서 그 가르침을 즐겨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악령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대한 실체를 직면할 수 있다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드림이 항상 모든 가족들이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에 매임에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